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느헤미야 13장 1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3장 1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747면 정도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13장 1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 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에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또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그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곳간에 드림으로 내가 제사장 셀레마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야를 창고지기로 삼고 mat다냐의 손자 사쿨의 아들 하난을 버금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하고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 갈 때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나를 따르는 종자 몇을
성문마다 세워 안식일에는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장사꾼들과 각양 물건 파는 자들이 한두 번 예루살렘 성 밖에서 잠으로 내가 그들의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서 자느냐 다시 이같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 하였더니 그 후부터는 안식일에 그들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문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의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을 통찰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코로나19의 확산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그 확산세가 커지다 보니 약 한 3주 정도 12월 마지막 주 주일까지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말미암아 함께 현장에서 또 만나 기쁨으로 예배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비록 그런 상황에 우리의 삶이 놓여져 있지만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 또 예배하고자 하는 삶의 열망, 기대 또 삶의 고백을 누구도 빼앗을 수 없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요. 각자 부르신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주님을 향한 뜨거운 감격과 기쁨의 고백을 드리며 예배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 지난주에 이어서 느헤미야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 느헤미야의 마지막 장, 느헤미야 13장 말씀입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귀환하여 어떤 개혁을 이루고 있는지를 오늘 13장 말씀에서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특별히 설교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을 통찰하라 라는 제목이 있었죠. 여기서 통찰이란 단어를 좀 주목해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좀 어려운 단어인 것 같아 보이는데요. 이 단어의 의미는 이것입니다. 예리한 관찰력으로 사물을 꿰뚫어 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통찰력, 통찰한다 라는 의미입니다. 자,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우리가 보고 있는 삶의 여러 가지 상황들, 문제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분명히 해결의 어떤 실마리들이 존재합니다. 그 문제 해결을 위한 가장 좋은 통찰력은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 고백할 수 있듯이 바로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 가장 핵심적인 근거이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요. 또 구비되는 것이다. 자, 오늘 느헤미야의 통찰력이 어떤 것인지를 살피면서 주어진 문제들이 있고 해결되지 않은 상황들이 있고 허물어지고 깨어진 부분들을 어떻게 세워가고 어떻게 바로 통찰하고 해결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떤 일들을 세워가고 있는지, 또 어떻게 개혁을 이루어가고 있는지를 느헤미야를 통해 오늘 13장 말씀을 통해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가장 전제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 그냥 단편적이고 1년에 어쩌다 한 번씩 그냥 덮어뒀다가 그냥 주일만 펼쳐보는 그런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라는 사실인 거죠.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매 순간 24시간 주어져 있다면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열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무엇을 바라보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심정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 확인하고요. 그 말씀을 통해 날마다 묵상하고 기억하는 훈련이 필수적으로 주어짐을 통해 통찰력이 그곳으로부터 시작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묵상하는 것, 기억하는 것, 이 훈련이 필수적으로 전제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인 거죠. 자, 하나님은 기억하십시다. 통찰력이 있는 자. 그냥 누군가를 꿰뚫어보고 지식적인 측면이 아닌 거죠. 뛰어난 지식, 뛰어난 깊은 이해력, 이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이 땅을 바라보시고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나는 어떤 삶의 존재인지, 이것을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 또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통찰력, 그런 통찰력 있는 자들을 통해 이 땅을 변화시켜 나가고 계시고 여전히 역사하시고 개혁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느헤미야에게만 있었던 일, 누군가 에스라, 이전에 성경의 인물들에게만 한정되었던 일들이 결코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것을 좀 기억하시면 하나님이 주목하셔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통찰력을 가지는 그 한 사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세 부분 정도로 나눠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부분은 오늘 긴 구절을 읽었죠. 1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인데요. 느헤미야가 등장하죠. 느헤미야가 가장 우선적으로 했던 일이 무엇인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모압, 암몬 족속, 이방 족속들이죠. 암몬 족속을 하나님의 총회로부터 분리해내고 있는 일들을 하고 있고요. 또 도비아의 세간을 성전 곳간에서 축출하는 일, 제거하는 일을 했고요. 또 레위인과 노래하는 자들을 정비하여 그들이 마땅히 서 있어야 될 자리, 감당해야 될 사명의 자리로 다시 그 자리로 돌려보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일들이 중단되어졌고 깨어졌고 암묵적으로 용인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통치 앞에 삶을 두지 아니하였고 자신들이 원하는 자신의 뜻 방법을 따라 살고 있었던 것을 느헤미야가 개혁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15절에서 22절까지인데요. 오늘 그는 안식일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조차 깨어져 있었던 거죠. 안식일에 금지되었던 매매가 버젓이 이루어졌고요. 이것을 금지했고요. 안식일 전으로 심지어 예루살렘 성문을 통제함으로 완전한 안식일 준수가 되도록 그가 개혁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은 23절에서 31절까지인데요. 또 하나 그들이 용납하고 용인하고 받아들였던 것이 있는데 이방 여인을 아내로 이거 하나님이 금지하셨던 것인데요. 오늘 그들이 이것에 섞여 살면서 이것조차 어기고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생긴 범죄, 문제점들을 상기시켜주고 있고요. 이방인 아내를 이혼에 다시 취하지 못하도록 단호한 명령, 이것 또한 개혁을 단호하게 진행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느헤미야의 개혁이 이러한 부분, 예배의 온전한 회복, 하나님의 말씀 온전히 따르는 것, 명령하신 규례를 따르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라는 사실인 거죠. 자,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 묵상하고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은 그냥 단순히 읽는다 정도가 아니라 이것을 통해 삶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통찰력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인 거죠. 이것을 통해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자리까지 나가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구체적으로 결단하면 움직이도록 하신다는 사실인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세 가지 정도 핵심 메시지를 정리해보고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첫 번째요, 너무 중요한 것인데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우리 말씀을 읽는 것에 너무 익숙하지 않은 세대가 되었어요. 1년에 책을 한 권 정도 읽을까만 우리 교과서 빼고요. 필수적으로 읽어야 될 책들 말고 더군다나 필수적 위에 다른 인문학 서적이라는 다양한 서적들, 뭐 과학이라든지 다양한 영역들이 있겠죠. 그런 책들도 1년에 한 권 정도. 우리는 하루의 삶을 주로 유튜브나 아니면 뭔가 자극적인 기사와 제목을 단편적인 어떤 기사의 한 제목 정도를 보는 것에 우리의 삶을 좀 집중하고 낭비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 자신을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죠. 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인 거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는 자꾸 다른 것에서 뭔가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 하고 어떤 주관적이고 어떤 자신의 경험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높아진 것을 우리는 종종 볼 때가 많아요.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보다 높아진 우리의 삶이 있다면 그것을 내려드려야 되겠고요. 겸손히 내어드려야 되겠죠. 겸손히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 확인하고 이미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구약 39권, 신약 27권을 통해서 정황무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미 말씀해 주셨기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살피고 기뻐하신 뜻을 따라 살아야 된다라는 사실인 거죠.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읽어야 된다라는 사실인 거죠. 자, 느헤미야의 개혁은 그냥 자신의 뜻 어느 날 뚝딱 자신의 생각과 방법대로 만들어진 것이 아닌 것. 다시금 하나님 말씀을 따라 돌아가는 것. 거짓된 삶을 버리고요.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들 다 겸손히 회개하고 돌이킴을 통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삶, 자신들이 임의적으로 받아들이고 용납했던 것들 다 꺾어버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말씀하신 규례를 따르는 것, 바로 말씀을 읽는 것에서부터 그 일이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말씀에 기록된 것을 살펴보니까 모압과 암몬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기 총회란 단어 보니까 카할이란 단어인데요. 집회, 소집, 사람들의 집회, 뭐 단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총회. 이곳에 들어올 수 없다라 기록되고 있는데요. 출애굽 당시에 출애굽하는 동안 오늘 이 두 족속은 모압과 암몬 사람들 이스라엘 민족을 선대하지 않았다로 기록합니다. 또한 지혜로운 왕이었던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한 결과가 우상 숭배로 이어진 것을 읽으며 유다인들이 오늘 이들이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게 된 결과가 어떠한지를 미리 내다보고 있다는 사실인 거죠. 그로 말미암아 허물어지고 깨어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인 거죠. 자, 이처럼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직면하고 있던 중요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통찰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심들을 느헤미야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되었다는 사실인 거죠. 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진노케 하는 길을 보여줍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과의 결혼 문제나 분리되어야 될 민족과 혼합하여 사는 것이 우상 숭배와 같은 범죄를 가져온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시는 문제에 대해서 그들이 눈을 감고 있었고 받아들이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것이 나중에 결국 그들에게 범죄로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는 어떤 근거가 된다라는 것을 그들은 잊고 있었다라는 거죠. 아예 무시하고 있었던 거죠. 반면에 이 말씀을 늘 읽으며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사람은 굉장히 사소한 것 같아 보이지만 사소한 것처럼 보이는 작은 것들 결코 지나가지 않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삶이라면 결국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회개하고 돌이킴을 통해 또 그 문제가 그냥 내버려도 덮어둔다면 더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통찰력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라는 사실인 거죠. 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020년 한 해가 가기 전에 우리 말씀을 다시 읽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인데요. 다시금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통찰력을 가져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 통찰력을 가지고 문제의 본질을 정확하게 찾으십시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전을 맡은 자들에게 문제가 있음을 알게 되었죠. 첫 번째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 엘리야삽이 등장하는데요. 그는 하나님의 전 안에 있는 방인데요. 이것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을 방해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던 도비야라는 자를 위해 기꺼이 내어줬다는 사실인 거죠. 하나님의 전의 방을 내어준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더군다나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한 성벽 재건을 방해하였던 인물 도비야라는 사람에게 내어줬다는 거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죠.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이들 안에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어떤 죄를 범했느냐. 제사장은 이방인과 결코 결혼할 수 없어요. 이방인과 결혼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의 손자가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 누구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일들인 거죠. 다 받아들이고 그래 뭐 하나님 아무 일 일어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며 그들이 받아들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백성들의 신앙의 본이 되어야 될 제사장부터 이렇게 이미 타락하고 허물어지고 깨어져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전에서 사명을 감당해야 될 레위인들, 오늘 그들은 그 직무를 감당해야 됨 불구하고 레위 사람들과 노래한 자들은 생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부 다 흩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누구도 자기에 맡기신 직임,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느헤미야 백성의 지도자인 민장, 관리들인데요. 민장들이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던 것을 파악했던 느헤미야는 성전 맡은 자들로부터 시작해서 백성들의 지도자들의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바로잡기 시작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느헤미야는 말씀을 통해 통찰했던 거죠. 느헤미야 문제의 본질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관점에서 통합하여 관찰하고 파악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다시금 두 번째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 통찰력을 가지고 문제의 본질을 찾아야 한다. 찾고 깨트리고 다시 돌이켜야 되는 거죠. 자,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말씀대로 행하십시오.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되겠. 두 번째에서만 찾는 것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 한 걸음 더 내딛어 말씀대로 행해야 된다는 사실인 거죠. 이제는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닥친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본질 통찰력을 통해 들여다보게 되었어요. 이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과 규례대로 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알게 되었던 것. 이거로 말미암아 다 깨어졌던 거죠. 그러나 개혁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걸음을 내딛는 것은 아는 것, 통찰했다, 알았구나, 그래, 이제 끝이지가 아니라 인지하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행하는 담대함이 따라야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암몬 자손 사람들과 섞여 사는 것, 이방 여인과 아무렇지도 않게 결혼하는 문제 등, 또 제사장들 어때요? 여호와의 전을 내어주는 이방인에게 성벽 재건을 방해하였던 사람이 내어준다든지 이런 일들 하나하나가 그들에게 이익이 되었기 때문에 결코 포기하지 않고 누리고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도 그것을 단절하듯 끊어버리도록 개혁하는 느헤미야는 어땠을까요? 모두가 그래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 돌이키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라고 고백했을까요? 그렇지 않았겠죠. 엄청난 반대.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 지금 이렇게 이대로 사는 것도 편한데 돌이키다니요. 라는 반대. 이런 반대에 심하게 부딪혔을 것이다라는 사실인 거예요. 반대한 사람, 심지어는 어떤 이들은 생명을 위협하는 무리들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 무리도 반드시 있다는 사실인 거죠. 이처럼 느헤미야, 그러나 그가 이 개혁을 주도할 수 있었던 것은 한 사람에서 시작된 그냥 무슨 어떤 특정한 운동이 아니라 그가 경외하고 신뢰했던 섭리하시고 주관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말씀이 없었다면 그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진행하는 모든 과정도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 그 끝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섭리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저항하는 세력들, 무리들에 맞서서 개혁을 추진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없었다면 중단되고 깨어지고 아마 심지어는 생명 위협을 내고 죽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인 거죠. 자, 누구에게나 이로 말미암아 시련과 고통과 아픔이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주어져 있는 거죠. 그러나 그것을 이기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은 바로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결단력이며 순종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세 가지 말씀을 정리했죠. 하나님 말씀 어떻게 하라고 읽으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 삶을 통찰하고 문제의 본질을 정확하게 집어내야 되겠죠. 찾아야 되겠죠. 세 번째, 말씀대로 행하는 담대함, 순종함, 결단력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이 세 가지 메시지를 가슴에 좀 새기시면서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통찰력은 다시금 정리하면 사물이나 현상을 꿰뚫어보는 능력으로 말씀드렸어요. 문제 해결을 위해서 문제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꿰뚫어보는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은 바로 이런 통찰력을 구비하도록 우리를 훈련시켜 준다는 사실인 거죠. 훈련도 어느 날 갑자기 일회성 훈련으로 끝나지 않는 거죠. 진정한 훈련은 일회성이 아니라 매 순간 연습되어지고, 특별히 우리는 하나 그리스도인데 우리는 말씀을 통해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묵상하고 기억함을 통해 순종함을 통해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고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목도하고 고백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말씀을 읽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삶을 통찰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의 문제와 죄의 문제들, 어리석음, 연약함들을 고백하게 되고요. 또 돌이키게 되고요. 또 더 나아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선택하게 하고 하나님 온전히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명자 삶을 기꺼이 살도록 살아내도록 우리를 만들어준다라는 사실인 거죠.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그런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주께서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사명을 따라서 다양한 문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의 문제들 참 많죠. 너무 많아요. 우리 마음을 어렵게 하고 관계를 깨트리고 우리의 삶을 허물어지게 하고 뒷걸음질 치게 하고 또 두려운 마음에 절망에 다양한 감정들에 사로잡히고 마주치게 된다는 거죠. 학교, 학원, 또 가정의 문제, 또 친구들과 관계, 그리고 살아가는 사회에서 여러 가지 주어지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힘들게 하는 것들 너무 많죠. 우리는 경험할 때 너무 많아요. 만약에 그런 상황에 놓이면 대부분 많은 사람들 낙심좌절, 원망, 탄식, 한탄 여기만 머물러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삶을 선택하며 살아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시금 느헤미야를 통해서 느헤미야 앞의 문제, 그가 직면했던 문제도 별반 다르지 않았어요. 흐트러지고 깨어진 문제들, 또 어쩌면 목숨을 걸어야 될지도 모르는 저항하는 세력들, 말씀을 거부하는 무리들 다양하게 산적해 있었던 거죠. 자, 느헤미야 앞에 놓였던 문제는 가장 중요했던 것은 핵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등을 돌리시도록 하는 것. 그들의 이 문제는 하나님과 관계를 멀어지게 깨어지게 만들고 심판받아 그들이 왜 끌려가서 나라를 잃고 또 노예의 삶으로 그런 삶을 왜 살아야만 했을까? 심판을 왜 받아야만 했을까?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거절과 거부.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했던 거죠. 느헤미야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통찰했고요. 꿰뚫어 보았고요. 해결을 위해서 개혁의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그는 알았습니다. 이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시작하셨고 하나님 회복의 약속함을 주셨고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이 처음과 중간과 끝을 붙들고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알았기에 그가 삶을 기꺼이 드릴 수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삶의 문제를 해결해 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매 순간 간구하며 살아야 되겠고요. 우리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현실의 문제를 정확하게 직시하며 내어드릴 것, 돌이킬 것, 들여다봐야 되겠죠. 그리고 발걸음을 내딛고 고백하고 정직하게 고백하고 하나님의 회복과 역사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느헤미야 13장 말씀을 통해서 총독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돌아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통찰력으로 잘못된 부분들을
돌이키고 바로잡는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살폈습니다. 31절까지 긴 구절이죠. 자세히 다시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요. 하나님 말씀을 인해서 삶의 부딪힘과 반대 세력들이 있었지만 느헤미야는 문제의 원인이 되는 요인들을 정확하게 통찰함으로 구체적인 결단과 돌이킴이 있었죠. 문제의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는 통찰력과 또한 강한 개혁의 의지와 결단. 그의 결단이었으면 깨어질 수 있었겠죠. 그러나 말씀을 통한 순종과 결단, 삶을 들였을 때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가 온전히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한 주간 또 살아갈 것입니다. 함께 모여서 삶을 드리며 기쁨으로 예배하지 못하는 순간이지만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또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우리를 두렵게 하는 문제들 참 많지만 우리는 다시금 정확무오한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을 말씀 읽고요. 기억하고요. 날마다 묵상하고요. 그리고 오늘 나의 삶과 우리의 공동체를 흔드는 그런 요소들, 요인들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통찰하고요. 하나님 앞에서 그것은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결단하며 우리의 말씀을 들여다보게 되는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지, 어떤 삶으로 나아가기 원하시는지, 어떤 회복함을 주시고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를 세워가시는지, 어떤 사람을 쓰시는지, 어떻게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붙들고 계신지를 우리는 분명히 말씀을 통해 보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묻게 되는 거죠. 하나님, 비록 깨어짐이 있고 상처가 있고 두려움이 있고 낙심이 있고 낙담함이 있고 해결되지 않은 다양한 문제와 상황들이 여전히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요. 깊은 하나님 통찰력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을 위해 삶을 드리겠습니다. 이 삶을 결코 양보하지 않겠습니다.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진짜 그리스도인답게, 사명자답게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기꺼이 지켜내고 살아내겠습니다라는 이 담대한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면서 한 주간 부르신 그곳에서 말씀을 통해 삶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뚜렷하게 삶을 통찰하고 들여다보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그 자리까지 기쁨으로 발걸음을 옮기시는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날마다 읽고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함으로 오늘 우리가 마주대하며 살아가는 부르신 삶의 현장에서 말씀의 깊은 통찰력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고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마땅히 버려야 할 삶의 무게와 죄악의 문제들을 정직하게 고백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을 버리고 성경을 통해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기꺼이 선택하며 삶의 크고 작은 문제와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삶을 깊이 통찰하며 결단함으로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르는 주께서 주목하시는 믿음의 10대 중고등부 친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되시며 또한 전부가 되심을 고백하며 모든 삶의 영역이 주님의 다스림과 통치와 섭리 가운데 있는 삶임을 고백하며 비록 작고 연약한 삶일지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다는 결단과 말씀이 우리의 삶을 뛰어넘어 또한 간통하 역사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의 시선을 오직 주님께만 고정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목하시고 동행하시는 영광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찬송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인도 교통하심이 주께 마음을 다해 경배함으로 진리의 말씀이 정확무오한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분별하고 깊은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간구하며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머리 위에 그들을 부르시고 세우신 삶의 현장 가운데 이제로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한 주간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 말씀을 통해 삶을 깊이 통찰하고요. 또한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주님이 기뻐하신 삶을 기꺼이 분별하고 선택함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우리 믿음의 중고등부 10대 중고등부 친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